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 10절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2부와 같은 시간들의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계, 특별히 시간과 연관해서 앞나르기 측도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조급함의 앞으로 날들을 오늘로 서둘러 끌어오고자 하는, 그 결과를 속히 보고자 하는 급한 마음을 삼가하고, 또 지난 날들에 대한 지나친 아쉬움에 과거의 향수에 빠지지도 말고 오늘 여기서의 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살아내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어떤 일의 종착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지났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하여 이야기되어지는 병행의 구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의 끝을 보는 것은 인내와 연결되고 시작은 교만한 마음과 연관됩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상당히 좀 강의적인 넓은 의미잖아요. 그럼 이 교만의 실체가 뭔가 했을 때 9절에 언급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네. 이때 이 교만함은 결국 그 내용 자체가 서둘러서 시작부터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그 급한 마음, 그리고 시작부터 뭔가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는 어떤 오만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경륜이 많을수록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거 딱 각이 나오네. 딱 각이 나와.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면서 과거의 경험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끝을 만드실지 모른 채 시작부터 단정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더라. 이 8절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오늘 현실의 여러 면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실체는 결국 오만함의 그 내용은 성급함입니다. 그것은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일의 끝이 어찌 될지 모르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인데 원하는 결과를 얼른 보고 싶어 하니 늘 언제나 시작했던 그 의욕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결국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성실함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서둘러 조급함의 그 미래를 오늘 끌어오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놔라라는 거죠. 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정을 채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조금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옛날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무슨 말이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지 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긴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거, 저는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없는, 옛날 우리 이렇게 한번 열심히 했었잖아. 우리 청년 때 이렇게 열심히 섬겼었잖아. 우리 진짜 잘했었는데. 우리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섬겼었는데. 그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할 때 그게 없는 거죠. 향수는 우리 정서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향수에 빠지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때가 진짜 그때 베스트 멤버였는데 진짜 그때 정말 멋있었는데, 공동체가 한 개인의 신앙이 자꾸 그렇게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과거에 대해서는 11절처럼 하라 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옛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배움이 있잖아요. 옹고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산이란 말은 지난날 누적된 그 어떤 결과들, 물질로 보면 어떤 재물들이 오늘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마치 과거로부터 물받은 유산과 같다는, 상속받은 재산처럼 기이 여기는 자에게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움만 하고 그냥 그리움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다루셨는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지식으로 안고 오늘을 사는데 빛으로 삼는 자에게 그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 우리 그때 멋있었던 시절에 뭐가 있었지? 아 맞아, 그게 있었지. 그래, 그거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지혜를 칭찬하는데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린 자들은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늘과 그림자가 나오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림자는 어떤 한계와 일시적인 걸 말한다면 그늘은 안식을 말합니다. 쉴 수 있는 것, 은신처, 보호되는 곳.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돈의 그늘에 비유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쓰면 돈을 쓰는 만큼 얻어진 유익이 당장 체감되잖아요. 지혜가 그렇게 잘 사용되면 돈이 만든 그늘 못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우리의 현실에 유익이 된다. 내가 지금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면 그 구입한 물건을 통해서 흡족함을 누리는 게 현실적인 감각인 것처럼 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실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이 비유되다 보니 그럼 돈만큼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혜의 지식은 돈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나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상황을 풀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더 존재답게 빚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대해서는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셨던 그 여러 지식들을 유산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오늘의 빛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온 날 동안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굽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신 것을 누가 이렇게 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인도해 가신 그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날을 봐봐. 형통한 날도 있었고 공고한 날도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섭리 가운데 병행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고자 싶어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병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래에 대해서는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오만함도 아니고 당장에 예측하는 단정도 아니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도 아니라 좀 더 넓혀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픈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해 가신다는 이 귀한 사실 안에서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그 어떤 급급함에 만드는 어떤 때로는 답답함, 이런 게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오늘을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속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둘러 그 어떤 과정을 채워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시간의 인내를 생략한 채 섣불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또 단정짓는 교만함을 경계하면서 또 아쉬운 마음에 과거에만 빠져있지도 말고 오늘의 지금의 날들을 살라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서 내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바라보면서 시간 속에 살아오는 우리, 지난 날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고 있는지,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병행하실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과 가까워 싶어 하는지. 여러분, 저는 주인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게 어떤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을 풀어내는 방법을 넘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즐거운 일은 즐거운 일대로, 답답한 답답한 일대로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그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하루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